복종하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은 복종해야 된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자면 저희들은 이 권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종이란 말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이 교만 때문에 복종하기가 싫어집니다. 게다가 요즘의 문화는 이 권위에 저항하는 문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것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권위에 복종해야 된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꼰대 노릇을 하는 것처럼 여기고 싫어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또는 체계를 채우시고 그 질서 또는 체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서 또는 체계가 잘 유지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잘 이렇게 그 통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이 복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힘이 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이 복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에 저희들이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종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결국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온 우주의 판단자이신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은 옳은 것이고 그분이 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오로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아주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까지 벌벌 떨던 제자들이었는데 이 순간에는 너무나도 멋지게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어떤 방해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전 우주의 판단자이시며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면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저희들이 불복종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불복종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복종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겼던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당한 일들 또 비성경적인 일들이 자행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무조건 침묵하고 복종해야 되는가라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 마음이 불편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타협 없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정의한 일에 불의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불복종하고 오히려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의 리더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인데 본문이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언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아니면 어떤 조직을, 지역을 이끌어가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저희들이 그 권위자들에게 마땅히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종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불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는 이런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그냥 내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그냥 한 사람에게 불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그 권위자를 세운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는 뭐 미국이니까 상관없지만 한국 남자가 군대 면제 받으려고 꼼수 부리는 것은 나라를 거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안 내면 나라를 거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종국에는 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의 리더에게 여러분 복종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다의 가정은 아가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까지 죽이셨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저희들이 교회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불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불어 살게 하셨는데 교회를 이루며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하고 그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교회를 섬기는 자들, 즉 리더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복종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질서 또는 권위를 세우시고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에 세운 권위, 질서, 체계를 역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민수기서 민수기 30장을 보면요, 한 집안의 어떤 구성원이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아주 심각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약속, 서원을 드리고 나서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징벌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심각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는데 그것을 나중에 그 가족의 가장이 알고 나서는 그것을 안 돼라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하고 그 당사자가 직접 약속을 하고 서원을 했는데 지금 가장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껴가지고 안 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뭔데 우리 사이에 껴? 라고 하면서 너 죽었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의 뜻이 그렇니? 라고 하시면서 그 결정을, 그 가장의 결정을 존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 하나님마저도 그 각 가정 그 개인의 그 가정, 각 가정의 그 가장의 그 결정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리더들을, 권위자를 세우셨는데 그들의 섬김 가운데 순종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리더들의 결정을요,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도 예배 드리지만 교회에서 무슨 특별 기도회다 뭐 그렇게 결정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걸 누가 정합니까? 물론 담임 목사 혼자 정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리더십들과 뭐 교회 이렇게 회의하면서 우리 이때 좀 모여서 특별하게 좀 기도합시다라고 결정을 하면, 근데 그렇게 특별하게 결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특별하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 교회 리더들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마저도 당신이 세운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시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것을 좀 무시하는 분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기도인들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훌쩍거리면서 각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수를 이미 믿은 분들은 이제 그분들 기도하는 걸 도와주려고 이렇게 뒤에서 조용히 손을 대고 기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분의 귀에다가 입을 대고 막 방언으로 시끄럽게 기도하고 또 예언 비스무리한 막 말을 막 그 귀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인들을 하면서 그걸 보고 한 목사님에게 저분 좀 말리라고 이렇게 신호를 줬습니다. 이 작은 눈을 막 부라리면서 그러지 말라고 막 인상 쓰면서 이제 가서 말리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가서 그 목사님이 가서 말리는데도 말을 안 듣고
계속 그 옆에다 이렇게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음악을 막 이제 하라고 하고 기타를 내려놓고 가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팔을 붙잡고 끌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왜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목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의 대답이 자기는 하나님의 지시를 직접 받지 목사의 지시를 직접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지시를 직접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지금 목사가 건드려 가지고 바깥으로 뺐다 큰일 났다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지만 설령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교회에 세운 그 리더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좀 특별한 경험을 제가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여동생이랑 함께 이제 자취를 했었어요. 노량진에서. 근데 여동생이 갑자기 옆방에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따다다다다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 여동생 방으로 갔는데 이 갑자기 튀어나온 방언이 멈추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기도 절제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방언이 멈추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 방언이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청년부원 데리고 달라스에 있을 때 한 10명 정도 되었을까요?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수련회보다도 그 어떤 집회보다도 정말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집회가 다 끝나고 밤에 각자 여기저기 구석에 자리를 잡아서 이제 각자 기도를 하는데 그날 그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정말로 강력하게 임재가 있었고 각자 기도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때 제 아내는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 이 방언이 멈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도해서 끝나고 가야 되는데도 계속 방언이 멈춰지지 않아갖고 계속 나오니까 제가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방언이 멈추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방언이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 받게 하는 능력이 없고 방언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 멈추는 사람 다 와. 내가 기도해주면 다 멈추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 되신 성령께서 지금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네가 감히 멈추라 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그 리더의 권위, 기도를 인정해 주십니다. 존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지 목사의 지시는 받지 않는다. 교회 리더의 그런 권면이나 충고 아니면 말씀의 가르침은 필요 없다라는 말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뭐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따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좀 말 나온 김에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현재 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산 중턱에서 보는 경치랑 저 높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보는 경치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더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위치 때문에 보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위치에서 한 가지 일 또는 뭐 많이 보면 한 서너 가지 일을 놓고 고려하면서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저래야 되질까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만 목사나 교회 리더들은 더 많은 것들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과 목사와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다를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결정이라면 당연히 반대하고 저항해야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데 복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불만을 제기하면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엽니다. 기도회를 합니다. 한 일주일. 그런데 외부 강사를 모셔야 된다. 아니다. 담임 목사가 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나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삐지고 목사와 교회를 막 리더십을 비판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조직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와 리더들이 고심하고 기도하며 또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직을 세웁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비전 때문에 어떤 조직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없던 조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필요했지만 지금 시대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방향을 볼 때에 옛날 건 필요하지 않고 이런 게 더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또 예산도 낭비되니까 이제 그 사역, 그 부서를 좀 그만하자라고 할 때에 내가 이 부서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내 이 부서에서 얼마나 헌신했었는데 어떻게 이걸 없앨 수 있느냐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와 교회 리더가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건의하고 비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잘 되었다 안 되었다를 판단하고 불평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자면요,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에 세워진 권위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할 때에 교회 건물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의견과 허락과 뭐 논의는 전혀 없이 그냥 어떤 분이 자기 원하는 대로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손을 대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교회가 원하는 곳이고 또 교회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분이 일을 했으라면 다행인데 교회 뜻과 상관없이 그냥 아무 저기 손대놓으면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의견을 듣고 그 허락 안에서 저희들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속상했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교육관 앞에 무화과 나무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여름 때쯤 되면은 무화과가 이렇게 큰 게 열려가지고 정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싱글이었을 때 아침 뭐 제대로 밥 챙겨 먹습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그 무화과를 한 두세 개를 이렇게 삭삭삭 닦아가지고 먹으면 정말로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허락도 없이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싹둑 잘라놓은 거예요. 그냥 이만하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컸던 걸 이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찌나 속상하든지 막 마음이 상하니까 나무 잘라놓은 것도 너무 못생기게 잘라놓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요, 교회 질서가 없어집니다. 책임자와 내 위에 세우신 권위자와 의견을 나누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또 말씀드리자면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안위와 성장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성도들의 영적 안위를 위하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무슨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해져야 하겠기에 목회자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럴 때에 복종해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복종해야 선한 일을 위한 선한 일꾼으로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 리더들의 그 인도함에 복종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서가지고 독재하려고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부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 개인적인 견해, 저 개인적인 철학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 잘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여러분 교회 리더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되냐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만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자녀들을, 종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자, 강한 자 편에 서가지고 남편을 편들고 부모를 편들고 주인을 편들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서 있고 조화를 이루어 서로에게 복이 되는 관계를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아내 되시는 분들은 네가 못 겪어봐서 그렇지 하면서 언통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하라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그렇고 비고용인들도 그렇고 좋으신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말씀의 문맥을 잘 이렇게 보게 되면요, 겸손한 자가 누구냐면은 결국 복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는 누구십니까? 불복종하는 자입니다. 거역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전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자가 바로 불복종하는 자입니다. 거역하는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어려운 해석이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에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바보여가지고 아이고 네네네 하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 때문에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이를 악물고 기어이 순종의 자리로, 복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사 구문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복종하라가 이게 명령이면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요 참 신기한데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또 그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저희들의 순종이 먼저입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받고 순종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순종하게 되면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가 동의하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가 별로 나랑 스타일이 틀린 내 리더십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들이 복종하려고 애쓸 때에 성령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번 주의 말씀에 근거하자면 나에게 두신 그 권위에 복종하려고 애쓸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복되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복종하려고 정말로 애써 보십시오. 나라의 리더십을, 교회의 리더십을, 가정의 리더십을 그냥 쉽게 판단하고 무시한 일들을 여러분 끊으십시오. 그리고 그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복종하려고 정말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위에 세우신 그 권위자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